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은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그 주는 가시멸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일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 따라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주일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거룩하게 세우셔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모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예배를 통해서 충만히 경험하며 또 참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함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공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무기력했던 마음들, 쓸쓸했던 마음들, 또 외롭고 괴로웠고 또 화가 났고 또 분노했고 또 저주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마음 상태들을 다 온전히 내려놓고, 또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도 온전히 주님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깨달음과 또 기쁨과 소망과 또 평안함을 더욱더 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님들, 또 처음 오시는 분들 또 다 같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과 기도 드릴 때 주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또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며 또 사랑과 간용으로 가득 채워주시며,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또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예배에 충실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예배를 위해 돕고 뒷부분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봉사자분들 계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 저희들 삶을 통해서의 하나님의 교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공예배에 하나님 우리가 받을 은혜와 축복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저희들에게 영광 돌려주시고 저희들에게 기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은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산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거주민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저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서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야 시 주 앞에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전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건져 주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느헤미야 9장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수문합 광장 이후 그들이 회개에 돌입하였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회복의 반복되는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들이 자신들이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묵상하며 깊이 회개하고 또 돌이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과 또 오늘 본문 또 앞으로의 본문에서도 나올 것입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또 이 느헤미야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합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될 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은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9장에서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어저께 본문과 또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삶과 또 조상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순간들을 회상했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진정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 바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성벽을 다시 축성하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율법을 다시 읽기 시작하는 이 순간, 그리고 이 순간 그들의 조상들의 불순종을 되돌아보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 출발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 뒷장과 같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약속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22절을 통해서 또한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2절에서는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절의 강조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22절 앞본문에서 나왔다시피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들과 족속들을 저희에게 붙여주셨고 또 그 땅들을 나누어 주셨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주신다라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벌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은 정복된 가나안 땅을 바로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이 단순한 땅을 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나왔다시피 아브라함의 언약, 바로 하나님과 맺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실천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을 보면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처럼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은 두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자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 23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또한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지고 계신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 약속과 약속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분명 23절, 22절과 또 이제 앞으로 보게 될 25절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여 주셔서 그 하늘과 별과 같이 그 자손들을 많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60명밖에 안 됐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하나님 엄청나게 큰 60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장정이 넘는 그러한 걸로 수로 불어났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첫 번째 약속이었던 자손의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습니다. 또 그리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청년의 몸으로 성장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꼭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했든 불순종했든 그거와 상관없이 출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던 그 시절부터 그들을 기르시고 또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시고 또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면서 그가 청년의 몸으로 잘 다스려지게 큰 몸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2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떠하신가라는 것을 드러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또 하나의 약속이었던 땅의 약속입니다. 24절을 보면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주민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게 하실 때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넘겨서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몸으로 크게 자랐던 이스라엘을 이제는 땅을 차지하여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으니 그냥 가서 정복하라는 그러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할 정복의 어려움은 우리가 예전에 묵상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간의 범죄도 있었고요. 또 아이성 때의 성공도 있었고 또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와 같이 막 그 성벽을 여러 번 돌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4절을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25절과 같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은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또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음을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 특히 견고한 성들은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했던 것처럼 만만치 않은 그러한 성읍이었고 거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눈에는 엄청나게 견고한 성이었고 또 견고한 정복하기 힘든 난항이 예상되는 그러한 정복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정복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도 주셨지만 바로 배불리 먹고 살찌고 또 주의 큰 복을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전반적으로 양식이 부족했던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살찌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기업을 얻어서 더욱더 앞으로 가족들과 자손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는 땅을 얻었다라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사업 수단이 있고 생산 수단이 있었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 바로 땅이야말로 큰 자산이었고 그 안에서 기르고 먹을 수 있는 바로 생산 물품이었음을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여서 이스라엘이 배불리 먹고 살찌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큰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로운 땅을 주시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살찌며 큰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25절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실하신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음을 25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로운 축복과 또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누리는 축복과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쁜 그 뜻을 느끼는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권면했듯이 우리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권면에 맞게끔 이스라엘은 또한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배반과 거역과 또 불순종과 하나님께 어떤 못된 모습 또 그것을 넘어서서 모독하고 선지자를 죽이는 모습을 또 우리가 26절과 29절을 통해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많은 큰 축복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는지가 바로 26절과 2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축복, 그 안에서의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과 여러 가지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신실하심을 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불순종과 또 여러 가지 제약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26절과 또 29절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6절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치 아니하고 또 거역하고 또 율법을 등지고 또 죽여서 심히 모독한다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딱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처음에 시작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그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거역하게 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 주의 명령, 주님께서 살려고 하시는 어떤 그 모든 율법들과 모든 십계명 속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점점점 거역하게 되고 이제 완전히 삶을 통해서 율법에 등지게 되고 또 그러한 등져 있는 자신들을 비난하고 가르치고 했던 권면하려고 했던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26절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 조상들, 특히 느헤미야에서 회개를 하면서 자신의 죄와 또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들 또한 그 조상들의 죄처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조상들의 죄를 잘 들여다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셨지만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메신저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큰 제약, 여로보암의 큰 제약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제약을 해서 크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들을 바알의 그런 신앙을 들여오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기서 가운데 나와 있던 것처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한 명씩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탄압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욕보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순종과 거역과 율법을 등지고 그런 것까지 모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분명히 부모님의 말씀에 그냥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그런 정성에 패역한 아들 마냥 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패역한 아들을 하나님은 혼내기 위해서 벌을 주십니다. 바로 27절과 29절이 그 내용입니다. 20절을 보면은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환난을 당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렇게 말 듣지 않는 그렇지만 자신의 손으로 낳은 아들을 혼을 내고 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때에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보내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의 부르짖는 고통이 너무 심했을 때 바로 이 부모님의 마음에 그 여린 마음처럼 다시금 그를 구해 주시고 그를 대적의 손에서 다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것이 계속 28절과 또 29절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평강을 얻은 후에 또 깨닫지 못하고 주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또 주께서 또 그를 벌하기 위해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또 버려두고 원수에게 지배당하게 하십니다. 또 그럴 때 또 이스라엘은 패역한 또 아들과 같이 또 그게 매가 너무나 아팠던지 돌이켜서 또 주께 부르짖게 됩니다. 바로 주께서 여러 번 그렇게 국률로서 건져주시고 또 율법에 복종하게끔 하시지만 또 그들은 경계하지 않고 교만해지고 또 옛날에 패역했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듣지 않으며 규례를 범하면서 계속 자신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는 것이 바로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는 자신의 의대로 살아가고 또 어떤 어려움과 또 그런 이방 백성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또 고통 당할 때에는 또 어김없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패역한 아들이라고 하면서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을 구원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다시금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27절과 29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바로 귀한 공동체 느헤미야 그 공동체 또한 그 모습을 잘 알고 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참 재밌는 것은 29절에 보면요. 계속 부정 하다가 그들이 교만하여 여기서부터 약간 살짝 긍정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26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나온 것처럼 완전히 긍정적인 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밌는 것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이제 그 후손들은 계속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그 안에서의 교제를 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준행하면 삶을 얻는 계명은 율법을 지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교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떠한 압제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제어하고 어떻게 해든 나를 못살게 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이런 인생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온 것처럼 우리 여기 샘가에 나오는 본문 살피기와 같이 바로 황소가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계속 몸부리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집부리고 못을 굳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27절과 29절과 같이 계속 하나님께서 국률하심으로 그를 돌이켜 세우시는 모습이 바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22절과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분명히 들어주셨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을 거부하고 또 등지고 또 그것을 권면하는 선지자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면서까지 자신의 의를 쫓아 행동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의 모습을 우리가 22절과 29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의 불순종이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바로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속에 서서 살아가다가도 곧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은 고난과 징계를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셔서 언제나 구원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우리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옹고 이지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가나안 그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을 회상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이들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또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만 또 점점 무기력해지고 그것이 덤덤해지면서 우리가 또한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또 유혹에 빠지고 또 그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반복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우리를 국률로서 바라봐 주시고 그 안에서 계속 상처를 싸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을 잃지 말고 또한 과거의 이스라엘과 또 이 느헤미야 귀한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그러한 가르침,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그 신실함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느끼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또 느헤미야 9장을 통해서 그들이 과거를 돌아보고 그들의 조상들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 삶 속에서 이러한 이스라엘과 같이 계속 타락하고 또 국률로서 싸매시는 이러한 패턴이 저희들의 삶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새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또 죄의 길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길을 바로잡을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안에서 빨리 뉘우쳐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많은 교훈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해 주시고 또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며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친히 안수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그 안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